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부터 끝절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을 먹을 추술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든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같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을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와 같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바로 앞구절 13절 말씀에서는 예언자가 하는 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불이다, 너희는 나무 같기 때문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불사르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먼 나라, 그것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데 말도 알지 못했던 먼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된다. 칼로 너희를 이제 이렇게 진멸하게 되고 그들이 와서 너희가 농사지었던 것을 다 먹고 가져가고 그렇게 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으니 이번에는 남의 땅에 가서 남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느냐, 왜 이렇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
이렇게 좀 대답 좀 해라라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외면한 것, 바로 그런 하나님 버림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쉽게 읽고 넘어가는 구절이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벌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린 이 배반의 백성이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데 그러면은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저들의 마음으로 배반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봐도 못 본 척하고 안 보고 들어도 안 들리는 것처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 지각이 없는 모습과 함께 그 마음에 이미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아예 마음에 이미 결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한 예를 듭니다. 한계를 지었다. 그것은 바로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장을 봐라. 파도가 아무리 세도 그 모래사장을 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계를 지어 놓으셨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 한계를 모른다. 뛰어넘는다. 한계를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그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23절 말씀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아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야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해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백성,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이 백성의 마음으로부터의 배반을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구속의 은혜로 내 마음의 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부터 배반한 그 백성이 이웃을 향하여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 가서는 너희 허물 25절 말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말하면서 26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이웃에 대해서 행위 자체를 악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판같이 매복하고 있는 것처럼 지키고 덫을 놓아 사람을 잡고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고아의 송사 공정하지 않게 빈민의 재판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으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대해서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맞을 짓을 아주 심하게 하고도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모습은 바로 이웃에 대한 불의, 이웃에 대한 불공정, 이웃 사랑을 놓쳐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대해서 자비와 긍휼로 살아야 되는데 제 배만 채우며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고 이렇게 표현하며 자기 이익만을 얻으려고 자기 이익에다 초점 맞춰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불의다. 거기에 공정함이 없다. 그러니 내가 어찌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도자리라고 하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31절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래도 된다라고 묵인하고 있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어떡할래? 라고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거나 배반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으로 이웃을 향하여 악을 행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번성하고 살지고 윤택한 이 모든 모습들조차도 번창하고 거부하고 살지고 윤택한 이런 이 모든 모습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어찌하려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건하게 서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항상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앉은 것과 같이 크신 은혜 생각하며 함께 찬송 부르며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